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아니고, 이 야고보는 2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혹은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초기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문제로 이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형성과 발전에 얼마나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의 구체적인 행적,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으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아마도 이 야고보서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그 안디옥 교회가 또 이방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야고보는 한 20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배출했을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도자를 배출했겠어요. 그죠? 우리 야고보의 우리 첫 시작을 보시면 이 편지를 누가 받는지 그 수신자를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신자가 누굽니까? 12지파. 즉 디아스포라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처럼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야고보와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읽더라도 그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으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전라도, 경상도, 서울, 이런 곳에서 각지 흩어져 살잖아요. 이런 컨셉인 거예요. 이런 컨셉. 그러니까 야고보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일컬어지는 그 유대인들의 성도들은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지도받았던 사람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밖에 나가 살면서 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야고보서 전체를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필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편지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몇 가지 이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 그리고 성도 간의 경제적인 격차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살고 있던 성도들 중에는 졸부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이 빈부격차가 심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하거나 독소를 퍼붓거나 성도 간의 어떤 교제의 단절이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고보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필리핀 하느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 가신 분들도 누구 아무개가 있는데 그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더라, 뭐 부자가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깔본다더라, 뭐 성도들이 함부로 사람들에게 뭐 독소를 퍼붓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된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지도했던 야고보가 그들의 신앙을 좀 바로잡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쓰게 된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어 보면 가끔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받아요. 뭐 기도 제목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연락하시거든요. 그래 같이 기도하고 또 조언도 또 해드리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 가셨는데 교회를 정하셔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를 하실 때 이상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 축도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서 축도하시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6장을 가지고도 축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마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 저도 한 적이 있었는데 축도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생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축도를 처음 들어보셨대. 그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혹시 이단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관계로 지금 야고보와 이 12지파라고 하는 성도들의 관계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서로 야고보에게 들려오면서 야고보가 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형식적으로는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설교문에 가까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산상보훈, 팔복 알죠? 그죠? 팔복. 그 설교와 그리고 구약의 잠언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왕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뉘앙스가 많이 풍기고 구약적인 어떤 잠언의 성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다 이어붙이지 않아도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 많다는 거죠. 저는 이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2주간 전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두고 야고보가 이 이슈들을, 이 성도들에게 발생했던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 믿음과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앞서 제가 전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시즌 1이라고 하면 이 야고보서는 시즌 2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루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들, 즉 요한복음,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와 비교해 볼 때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아무런 복음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루터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루터의 번역인데 그때 야고보서를 빼버려요. 그 정도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싫어했어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던 그 루터 입장에서 야, 꼭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 야고보의 말씀이 좋아 보일 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루터의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믿음, 이게 시즌 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즉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야고보서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렇게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다르잖아요. 그죠? 질문이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갈라디아에서 했어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구원받는 믿음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된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성화되는 믿음 혹은 복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차이를 제가 여러분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아빠 찬스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빠가 힘이 세가지고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직장에 들어간 후에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빠 찬스, 예수님 찬스를 써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는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주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의 핵심을 두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는 이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어떤 실생활 영역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고요. 소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믿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 중에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성화됐는지, 혹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고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하는 실천적 믿음의 이 모든 이슈들, 앞서 말씀드린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모든 이슈들을 다 연결해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슈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이슈와 혹은 내부적인 이슈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적인 이슈는 핍박입니다. 시험.
당시 이 편지를 받아봤던 12지파들,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억울함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그리고 둘째는 내부적인 이슈였어요.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이렇게 막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형식화되어 있다든지 막 차별이 있다든지 막 사람에게 독소를 퍼붓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슈들, 그것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다 링크를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언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외부적인 이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의 핵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외부적인 핍박 혹은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어내는 성도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원어상으로는요. 이 페이라이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혹은 유혹 이런 뜻이에요. 시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당했던 시련이 뭘까? 예? 이런 시험이 뭘까? 1차적으로는 외부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어떤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압박이나 핍박이나 불이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이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도들끼리 있으면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시험에 속하는 범위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외부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난데없이 뭐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욕을 들어 먹는다든지 외부 살아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나는 열심히 저 사람을 위해서 애써줬는데 또 뒤로 돌아오는 말은 뭐 욕이나 듣고 막 그런 일들. 그죠?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 사는 이 교포 사회에서 그런 일 흔하게 벌어져요. 원통하고 분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금전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자식을 키우거나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들 이런 시험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야고보서는 결론적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인내해라. 3절 4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휘포네모라는 거예요. 이게 휘포네모 무슨 뜻이냐면 견뎌내다라는 거예요. 그 휘포는 몸 아래서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단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역도 선수들입니다. 역기를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 역기 선수들이 역기 들면서 인상 다 보셨죠, 그죠?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저가 울릴 때까지 그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인식될 겁니다.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원래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피니시, 마지막, 엔드. 이루라고 하는 말은 에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소유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은 견디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끝까지 버텨내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믿음, 즉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일 때문이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인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인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고 그 시험을 참아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엽기 선수들이 자기 몸의 몇 배가 되는 그 무거운 엽기를 들면서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메달을 받잖아요. 못 버티면 탈락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인내하고 참고 무조건 견디라고 하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행함이 있는 성도들에게 끝내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컴플리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자라지 않고 혹은 뒤처지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라고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 욥 아시죠?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인생이 폭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모든 재산, 소, 나귀, 양, 낙타, 심지어는 종들까지 단 하루 만에 다 날아갔어요. 침략을 받아 뺏기기도 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몰살당하기도 하고 이게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욥에게 이 모든 재산이 하루 만에 날아갔어요. 근데 그 시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같은 날 재산이 날아가는 그날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제일 맞이 집에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한다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네. 10명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압사해서 죽어버렸어요. 한날 1시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재산 날아갔죠. 금쪽 같은 자식들 10명이나 다 잃었죠. 여러분들 보통 이런 일들을 당하면 사람들이 거의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련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욥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욥의 이 몸이 건강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종기가 나가지고 이거를 기와장으로 막 이렇게 긁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만큼 그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날아가죠. 자녀들 날아갔죠. 자기 몸 건강도 날아갔습니다. 이 모든 시련은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우리라면 감당이 안 될 그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우리는 사업 조금만 안 돼도 마음이 쓰여가지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욥은 아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요. 욥이 이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욥의 마누라가 한 소리입니다. 이게 남편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해주고 이럴 법도 한데 신앙 좋다고 막 뭐 자랑했었더만 봐봐 우리 집안 꼴이 어떻게 됐는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가서 뒤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인내하지 못한 여인이었죠. 이에 반해서 욥은 욥기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조주하고 남편을 떠났지만 욥은 끝까지 그 어려움을 인내로 견디고 잘 참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욥기서 42장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이 14,000
낙타가 6천, 소가 1,000결이, 1,000결이면 2,000마리라는 얘기예요. 암나귀가 1,000,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성경에 이렇게 돼요. 욥기서 42장 16절 말씀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참으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행함이 있는 성도는 억울하고 애매한 시련과 시험,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막 폭발하지 않고 성질 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 한번 복수해줘야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성도는요, 참아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이유, 구원받은 믿음 이후에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아내기 위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참아내지 못해요. 다 쏟아붓습니다. 누구처럼요? 욥의 아내처럼. 야고보는 객지에서 신앙 때문에 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같은 성도들에게 차별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성도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참아라, 인내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울 것이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인내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네. 참 힘들죠. 고통스럽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도 상하고. 그걸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속상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이 악물고 지키고 서 있는 자들에게,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의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소식을 듣고 참아라. 누가 신앙 때문에 너를 무시하거나 혹은 억압하거나 핍박을 줘도 끝까지 참아내라. 참아내라는 말은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유 참 예수 믿기 피곤하네,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은 그렇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막 박해가 있어도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있어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다 풍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막 마음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시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너 나한테 그랬지, 내가 나 언젠가 너 한번 갈봐줄게, 너 좀 기다려봐, 이런 마음 먹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갚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 여러분들의 손을 높이 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참죠. 예,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안 참습니다. 당한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또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참아야 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혜택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 내가 내 신앙 때문에 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핍박을 당해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그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면서 사람 때문에 혹은 인생을 사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어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다. 지혜 주신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인격이나 성품이나 혹은 자질이 뛰어나서 참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도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고 이 기도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왜 나오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세 개가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인내하는 성도라는 말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인내하는 성도라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이런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참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면류관도 없습니다. 역계선소가 막 들었는데 와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내려놔야지. 내려놓는 순간 탈락인 거예요. 하지만 부저가 올릴 때까지 그 시간들이 지날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 메달 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믿음은요, 구원받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이게 상급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게 복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급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잖아요, 나중에. 그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상은 누가 받느냐 하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상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이루는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상도 받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참을 자 세 개면 사람도 살린다면서요. 세상 말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부당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인내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도 주시고, 다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라는 거지, 우리가 복창 터져 죽으라고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대로 의롭게 된 성도입니다. 이제 의롭게 됐으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한 주간 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고, 또 하나님 배울 때는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